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제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대속입니다. 대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그 죽음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또한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죠.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도 돌보시고 이 세상 이후에 영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 또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이 세상은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단서예요. 대전제예요. 예외는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거듭난 사람이 돼요. 죄를 벗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생명이라고 얘기하고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흔히 붙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일반 종교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절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죠. 이 모든 역사를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규정합니다.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건 은혜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고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관용, 용서, 사랑, 이것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정신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공격을 받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와서 재판에 넘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그들을 힐난하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 변호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판도 하지 않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편에서 그를 두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3장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니고데모가 들었다는 사실을 보고 지나왔습니다. 그는 그때 주님을 만나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적인 변화가 왔던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특별하게 바라봤던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이 곤란한 사건을 당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하나를 질질 끌고 예수님께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돌로 치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표적, 이런 것들이 위선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관용하라, 돌을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율법을 범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신명기 22장 22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뭐라고 썼는지 그 글씨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이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다 돌을 팽개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1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이 같은 위대한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한 용서, 관용을 베풀어 주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용서해 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깊이 상고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죄악 중에서 은혜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어서 각박하고 정말 흉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진정으로 용서와 사랑의 빛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